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1절의 말씀이 시작되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뭘까요? 제가 너무 쉽게 다 알려드리죠.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직업적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논리적이며 첨단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덧붙이거나 가감하지 않아요. 직업적 특성상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사도들의 행적 이야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역사서였던 겁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받아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헬라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문화적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손수 겪어본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책들이 계속 2권이나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사 누가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지독하면 질병 이름이 사단의 가시일까요? 사탄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거부하신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턱 밑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세요. 병은 안 고쳐주고 사람 하나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누가였던 겁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박한 질병이 있을 때마다 응급조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게 된 거예요. 의사 누가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의 여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가 쫓겨다니는 모습도 보고 매맞는 모습도 보고 그가 전하는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까이서 듣고 이걸 몸소 다 바울 옆에서 의사 누가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는 대만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내 곁에 남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발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까지 지켜본 사람이 의사 누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딱 2사람에게만 써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에게, 사랑받는 자 의사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모든 여정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이런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 이야기가 기록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이게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본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의사 누가는 다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걸 사도의 행전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 쓴 글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었던 거예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지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시죠? 한 가지 이런 궁금함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4번이나 반복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경전 가운데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는 경전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저자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인데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시각, 이걸 쓰여진 목적, 대상이 다르단 말이죠. 마태복음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시다, 이걸 말하죠. 저자가 마태입니다.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였던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이건 마가가 쓰게 되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너희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느냐? 로마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였던 겁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요한이 쓰게 되죠.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신학서입니다. 신성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굉장히 난해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기적들의 본래 의미를 다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었던 저자가 누가복음도 지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거죠. 주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헬라 문화권 속에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죄인이 돌아오는 이야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3세트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기억나시죠?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요? 세리장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이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나도 이방인이었어요. 나도 예수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데 정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그 사람의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쌓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극복되면. 왜요? 의사 누가도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려웠거든요. 이 과정을 다 겪어낸 후에 그것이 의사 누가에게 은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도 실패를 건너뛴다, 실패를 극복한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실패도 쌓여지는 겁니다.
그 실패와 상처가 다 쌓여져요. 근데 복음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그걸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의 의사 누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여러분이 쓰여지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신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앞으로 자녀를 잃어버리는 가족들이 나올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케어하는데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 쌓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마구잡이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의사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이방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게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가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귀족이든지 고급 관료이든지 아니면 총독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저 뒤에 후반부에 보면 벨리스 총독 가카요라고 하는 바울의 호칭이 등장하잖아요. 그 총독들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급 관료 중에 예수 믿는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였던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시라는 로마식 표기이고요. 빌로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붙여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기가 막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된 것이죠, 데오빌로가. 그리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데오빌로로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해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책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써서 헌정하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글이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쳐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을 담아낸 행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된 겁니다. 두고두고 오는 시대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정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쳐가는 그 예수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따라가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요, 아주 백수가 과로사할 정도예요. 맨날 교회 나와요.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놀이터 되기도 하고 사역지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 맨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정신이 있는가? 이 한 사람의 철학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광인론 미쳐가는 사람은 있는가? 이걸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목사이기 전에 나에게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정말 남길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시작함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을 보시면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이론을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해야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도제식이라고 말해요. 도제식은 지식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론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제식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해내신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 얼마 전에 소중한 초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보면, 초대하는 영상에 보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친구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정말로 내 목숨만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은 이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이 소중한 초대에 너를 초청한 것이다. 이 영상이 나오는데 본인도 울고 초청받은 사람도 우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건 내가 안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믿어봤을 때 이 좋은 예수를 너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행하고입니다. 행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변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론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가 살아내야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하고 더러우며 또한 우매한 변론을 피하라. 다툼만 나오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족인데 수요 예배도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주일 예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나옵니다. 이런 세 가족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교인이 아닙니다. 이 교인은 불교에서 개종한 교인이에요. 제가 여쭤봤죠. 성도님, 어떻게 중직자도 못하는 세 가지 예배를 다 드립니까? 했더니 목사님, 본래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를 전도해 준 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 준 분이 보니까 새벽 기도 맨날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대요. 이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미쳐가는 사람의 제자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대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나와 있어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간극이 좀 있습니다. 쓰여진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호칭을 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이 동양문화권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또 이 사람은 총독 수준인데요. 근데 가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누가 뺐을까요? 누가 빼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스승이니까 앞으로 가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으니까
같은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 뺍시다. 누가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뺐냐면 데오빌로가 빼달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된 겁니다. 그때 데오빌로가 가족끼리 부르는데 각하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의 변화가 있었고 이게 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사역에 분주한 일이 많지만 다시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미치고 있는가? 또 그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나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 한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만약 그 한 사람을 남겼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한 사람을 남기지 않았다, 본전치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은 살아가지 말라 주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 한 지 지금 14년째 됐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 할 때는요, 설교를 할 때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을 바라보기도 그렇고 설교도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곡사포 쏘듯이 했어요. 뻥뻥 쏘는 겁니다. 누군가 한 분은 맞겠지 하고 누구 한 분은 은혜 받겠지 하고 곡사포를 쏜 거예요. 뻥뻥. 근데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년째 되는 날에 제가 회개하고 이 사도행전을 그때 공부하면서 이 한 사람 철학을 배우게 됐어요. 새벽 설교를 하든 수요 예배를 하든 주일 예배를 하든 이 설교와 이 본문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항상 정해놔요. 오늘 본문도요, 오늘 설교도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설교한 겁니다. 날마다 1:1 양육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전하지만 하나님 그 성도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서 진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놓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는 직사포를 쏘는 거죠. 예전에 곡사포를 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쏘는 겁니다, 이 설교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교인들은 다 자기가 맞았대요. 그 포를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곡사포 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군가는 이익이 되겠지. 아니요,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내 사역이 도움이 되겠지. 아니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듣겠지. 아니요,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한 사람의 철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